자, 오늘 우리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먹고 전하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경 일독을 에스겔서를 보기 시작했죠. 에스겔서도 꽤나 긴 예언서입니다. 48장이나 되죠. 시대적으로는 포로기 때의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포로기 전이었다면 이제 포로기 때의 예언서, 에스겔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은 2차 때, 1차 이후에 2차 때, 1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2차 때 끌려갔습니다. 2차 때는 거의 도성과 성전이 유린당한 상태, 그래서 무너지기 직전 상황이었어요. 이때 왕과 10,000명에 달하는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같이 에스겔도 끌려갔는데 그때 나이가 25살 정도였다라고 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면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찾을 어떤 근거들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25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 사회를 나갔거나 아니면 나갈 준비를 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 꿈을 펼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25살 그 막 꽃 피우려고 하는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뿐만이 아니죠. 백성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많은 포로들이 하나님이 패하셨거나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느껴서 끌려간 것 이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이 30년이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로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3절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이렇게 환상이 그에게 임합니다. 환상의 첫 번째 장면은 내 생물과 보좌에 관한 환상이죠. 나는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온 것을 보았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불 한가운데에는 쇠붙이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다. 불 속에는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양이 보였는데 겉으로 보면 모두 사람의 형체 같았다. 그 생물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은 소발굽 같으며 잘 닦은 노쇠같이 빛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생물의 모습을 쭉 보면요. 그 뒤에도 쭉 읽어보시면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들을 여기 나오는 존재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약간 기괴하기도 하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환상에는 생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퀴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생물들을 보니 그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보였는데 그 바퀴는 생물들의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바퀴의 모양은 번쩍이는 녹주석 같고 4개의 바퀴는 같은 모양으로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특별한 모습의 바퀴죠. 이 바퀴하고 생물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곁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는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같이 떠올랐다.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들도 함께 따라갔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퀴가 생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퀴도 생물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이것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뒷변에 보시면 그 움직임과 소리와 빛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24절인데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날개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몰아쳐 내리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함성 같기도 했다. 생물들이 멈춰 설 때에는 날개를 내렸다. 창공 너머로 청옥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것이 있었고 보좌 위에는 사람과 같은 형체가 보였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각과 시각을 사로잡는 환상이죠.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고 그 보는 것들은 너무 찬란하고 그 광채가 막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환상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건너 읽었지만 쭉 내용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28절의 이 장면을 보고자 환상이 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시죠. 여호와 영광과 같은 모습. 사람과 같은 형체가 있었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호령하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이제 1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가장 주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예루살렘 성전에 거했고 지금은 패망하여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그런 나약한 신으로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고 모든 나라와 열방의 왕으로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이나 같이 있었던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곳 바벨론, 이곳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현재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어진 공중정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7대 불가 사이로 꼽힐 만큼 웅장한 건축물이었는데 그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어느 누가 바벨론을 다스리거나 터치할 수 있겠습니까? 패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로서는 바벨론은 넘을 수 없는 큰 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된 환상은 그런 큰 바벨론이지만 바벨론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전의 패망과 함께 같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며 패배하지 않으셨고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환상은 에스겔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린 그 모습, 그걸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니 그 위에 찬란한 이 세상에서 보았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하고 그런 웅장한 그런 성전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한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6절에 너 사람아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다. 이제 유대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앞에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에스겔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이미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장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3장 3절인데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내 배를 채워라. 그래서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이제 9절로 넘어가면 거기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때 내가 보니 어떤 손이 내 앞으로 뻗쳐 있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펼치셨는데 앞뒤로 탄식과 애가와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읽어보아라. 아니에요. 먹으라. 내 배를 채워라.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 넣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번역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뭡니까? 먹어서 소화시키라는 거죠. 장까지 가는 거잖아요. 소화를 완전히 시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에 따라서 두루마리를 먹는데 이게 아마 환상 가운데서 먹는 것이겠죠. 그것이 꿀같이 달더랍니다. 근데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탄식과 애가와 재앙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는 선지자에게는 달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 내면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에너지를 얻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먹으면 어떻습니까? 밥을 우리가 먹으면 밥이 들어와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소화되죠. 그래서 완전히 그게 내 안에서 스며들어서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서 내면화시켜서 그 말씀을 내 몸에서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내 삶과 내 언어로 내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암송하거나 전달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씹히고 소화되고 그게 피와 살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삶의 언어로 내 경험 속에서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은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먹으라고 한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족속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지금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1장에서 뭘 보여주셨죠? 보좌와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니 너는 바벨론의 정복에 기가 죽거나 절망하지 말고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영광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죠?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입으로 전하고 파수꾼으로 경고할 책임이 남은 것이죠.
영광을 보고 말씀을 먹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경고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첫 환상은 단지 신비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책임,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목사만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파수꾼이에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위로하는 파수꾼인 거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진리의 기준을 보여주는 파수꾼입니다. 교회에서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파수꾼일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특징은 뭐죠?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경고해야 합니다. 인기 있게 듣기 좋게 변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렇게 말씀대로 경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듣지 않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경고하지 않았으면 그 책임은 전하지 않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경고가 부담스러워서 파수꾼 되길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된다. 나는 파수꾼 되기를 꺼려한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았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바퀴 가운데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와 함께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냥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그때 내 뒤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라는 소리였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세워진 후에 그 후에도 여전히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전한 다음에 성소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서의 일을 의무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본 세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입니다.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린 그걸 믿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자녀의 학교,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이방 땅, 세속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겼죠. 포로로 그곳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는 나가면 거기는 하나님 없는 곳이라면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등을 돌리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에 우리가 이동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 움직인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 움직인다. 나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사회 속으로 내가 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매일 아침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거를 먹는다는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다고요? 탄식과 애가와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위로나 위로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였잖아요. 그걸 먹은 겁니다.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고 소화되어서 뭘 전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사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위로받고 경건생활 잘해야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로 소화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내 사회를 향한 목소리가 됩니다. 에너지가 글로 나간다고요. 그런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보면서도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으로 이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마치 짧은 쇼츠 영상 보듯이 휙휙 지나가면서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먹어 내 창자로 소화되어서 내 창자로 내보내는,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언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이 사회를 향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렇게 파수꾼으로 서십시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위험을 먼저 보고 경고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고치는 것 전에 경고하는 자들이에요. 에스겔 시대에는 무엇이 위험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불의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권력에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와 약자를 짓밟는 구조와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와 지금 같은 경우는 재판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불의함들과 불공정함과, 우리는 이 가운데 경고하는 파수꾼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부정한 관행을 보면서 침묵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이 나라의 잘못된 방향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며 목소리를 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은 우리가 바로 파수꾼이죠. 우리가 있는 그곳, 직장과 학교와 지역사회, 그곳에서 우리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실천하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말씀을 먹었고 절망의 포로 사회에서 파수꾼으로 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말씀을 먹었으며 파수꾼으로 온전히 섰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먹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파수꾼으로 외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